국내 선교위원회 정기총회 개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지난 23여 년 국내 선교위원회를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24회 정기총회에 앞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505장 찬송하신 후에 부위원장 임서궁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때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의 종노릇하며 지옥에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었던 쓰레기 같은 우리들인데
예수님 그 귀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도 감지덕지 한데 허물 많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성결의 복음을 꽃피우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단 중에도 성결교단 목사로 불러주시고 성결교단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데 한 몫이라도 쓰임받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3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국내 선교회를 만들게 하셨고 이렇게 이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총회로 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회원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반갑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자연을 청소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청소하시고 교회를 청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이 고난은 끝날 줄 믿사오니 오늘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또 이런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 미래 자립교회 한 교회들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 그러한 교회들과 함께 성결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문제 생기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각자도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것처럼 어려울 때 어렵게 목회해왔던 교회들이 더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함께 십시일반 나누면서 돕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그 지원이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총회로 모입니다. 주님, 그동안 수고하셨던 임원들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더 많은 것으로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이 뽑힐 때에 성결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임원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결정들이 많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와 당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수고에 천배만배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선교위원회 실제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총회의 실무 직원들을 늘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총회장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고스교회 카리스 찬양단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실 지방 공연, 부산 공연 다 취소됐고, 또 아시죠? 우리 교단에서 가장 미모를 자랑하는 제 아내가 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서기신 도강롱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113년차 기독교대한 선교회 교단 총회장이시고 또 저에게는 영적인 멘토셨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환영의 박수 소리가 크면 설교가 짧아질 줄로 믿습니다. 파리스 찬양단에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는데 저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 속을 걸어갈까요? 주님과 함께 갈까요?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총회에 참여하시고 또 그동안도 참 아름답게 우리 교단을 섬겨오신 우리 국내 선교위원 임원들 또 교회들을 진심으로 또 교단장으로서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변함없는 뜨거운 열정과 관심과 기도와 사랑으로 전국 여전도회 권사회 임원들 열심으로 후원하고 또 함께 이렇게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는 성결교회의 부흥과 또 선교의 지대한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뭐 자타가 다 말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뜻하지 아니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도 우리 각 교단장들, 우리 한교총 내의 교단장들을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코로나 총회장입니다. 아이고, 코로나 총회장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번 또 우리 국내 선교위원장이신 이기용 목사님도 역시 코로나 위원장으로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우리 교단이 약 한 3,000여 개 교회 가운데 실제로 경상비 3천만 원 미만 교회들이 세례교인 20명 미만 교회들이 약 1,200여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들을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코로나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총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의 현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2억 이상 경상비 보고된 교회가 402개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면 우리 총회 그 상회비의 10분의 1이면 약 한 6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402개 교회를 그런 그 상회비의 10분의 1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7억 정도, 7억 한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억 정도 예산이 되어진다면 우리 목회자들 사례비가 그래도 한 300 정도는 되지 아니할까. 여기에 30만 원 또 한 번에 11조라고 하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약 한 1억 5천 정도. 우리 그리고 모든
그 교회 우리 그 교단의 모든 행사들을 다 중지를 하고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서로 대면을 금하고 있는 상황에 모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행사를 다 줄이면 한 2억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몇몇 교회들이 좀 힘을 모으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대략 한 12억 정도가 산술적으로는 되겠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또 장로회 권사회에서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1200여 교회에 100만 원씩을 도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산술적인 계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결과는 약 한 12억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2억 정도는 우리 그동안 북한 선교에 대한 꿈들은 많이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를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제가 113년차 총회장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모금되었던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이미 한 2억 이상이 조금 규모가 됐지만 2억으로 잘라서 그런데 이것도 저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물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은 모은 것은 차기 총회장에게 다 이렇게 넘기려고 또 혹시나 딴 데로 세우지 않도록 임원위에 딱 해가지고 못을 박아서 어쨌든 이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를 통해서 북한의 82개 교회들 향후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들을 훈련하고 하는 다양한 이런 부분들로 목적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10억 어제까지 10억 1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모금이 됐습니다. 뭐 굳이 좀 그 가운데 또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이기용 위원장께서 1억 원을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총회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과 또 교단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이셨던 우리 이기용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선의 임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년이 가고 새로운 임원이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국선위를 세우셔서 우리 교단에 활력, 정말 힘을,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교회마다 다시 일으키는 이런 귀한 일들의 쓰임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성령행전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시간과 사건 단락이 요동치는 것처럼 흘러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여지없이 계속 써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액트 29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한 사건이 한 단락이 끝나는가 싶으면 이어서 계속해서 또 나오고 마치 누에 계속해서 이 실타래처럼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마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때 세워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 궁금하죠. 그래서 다시 방문해서 세웠던 그래서 교회의 사정들을 돌아보고 또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2차 준비하는 도중에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심하게 다툼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둘이 다른 길로 선택을 하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성으로 바닷길을 선택하여 떠나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선택해서 각각 서로 달리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통과하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입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성을 통과한 후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통과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저도 1년 동안에 총회장의 그런 사역들에 대한 걸 했지만 코로나가 저의 모든 발목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총회장 사역에 대해서 전면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다 목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무시아에 7절 보면 무시아에 이르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것도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무시아를 지나서 8절 보면 드로아에 입성을 합니다. 여기서 밤의 환상을 보죠. 9절 말씀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요청하는 걸 듣습니다. 건너가서 돕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파견 나온 로마 장교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에 버리신 사람들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전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 안에 무서운 편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필요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날처럼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 이것은 퀘션 마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주관, 자기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환경입니다. 오늘 16장을 보면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너가게 되는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으로 그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교통수단이 활발한 것이 아니죠. 아마 여기서 총회본부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대전 저희 집에서 총회본부까지 딱 2시간이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북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텐데 SRT라고 하는 것을 타고 가면 그리고 집에서부터 딱 출발하면 2시간, 차로 오면 예측 불허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지금과 같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아마 말 타거나 수레를 탈 텐데 그것도 특별한 사람, 소위 말하면 좀 부잣집이나 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복음 전도자는 말이나 마차를 탄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11호차라고 하는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리 안도역을 떠나서 이미 수천 킬로를 걸어서 전도 여행 중이었고 또 바다를 건너서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으로 수천 킬로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감히 엄두를 내기에는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여러 가지 또 면에서 다르죠. 사람도 다르고 우선 뭐 크기도 다르고 뭐 다 색깔도 다르고 언어, 문화, 풍습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이런 두 가지 장벽을 뛰어넘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 장벽을 뛰어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7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목사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뭐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를 뭐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또 우스꽝스럽고, 또 아까 은혜로운 카리스의 찬양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마치기 위해서 더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빛 속을 걸어오신 여러분들에게 무슨 성령의 인도를 따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판단력입니다. 자기 환상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은 분별을 잘해라, 영분별, 판단력을 잘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16장 말미에 빌립보에 입성해서 매를 많이 맛보게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옥문을 여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옥문이 열린 것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죠.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들은 감옥에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당당하게 거기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보편화된 일상과 주관적인 경험을 자기의 그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판단하고 알리바이를 형성하고 싶은 이런 유혹과 충동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문적인 신학 지식, 또 여러 가지 직관, 전문가, 인격, 양심, 역사, 지혜, 또 상황,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놓고 그런 지식과 영성의 총합을 이루는 판단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 목회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칫 빠지기 쉬운 특별 인도를 보편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님 나 응답 받았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 정말 인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닌데 그건 목사님 기도고요, 내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참 이 소위 특별 인도를 보편화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아침이 될 때까지 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선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때에 뜻하지 아니한 근본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총회장 임기를 몇 개월 남기고 참 마무리를 또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해야 하는 것은 다가오는 며칠 안 남긴 이걸 놓고 차기 총회장께서 앉아있는데 이 길을 잘 이렇게 사고 치지 말고 잘 넘겨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악수도 굳이 않는 이유는 대전에 이번 이태원에 다녀온 사람이 509명, 또 세종에서 해서 1000명이 넘는데요. 또 우리 가운데 거기 다녀오신 분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우 가운데 또 조용히 갔다 온 사람을 만났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고, 저는 그래서 27일 날까지는 하여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건강해야 하고 별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28일부터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 가지고 제가 그때까지는 28일부터는 내가 뭐 안아줄 수도 있고 뭐 껴안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27일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가장 소원하는 분이 114년차 총회장님이에요. 그렇게 말은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 일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 바뀌어지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전국 여전도회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한 달을 더 회장을 더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장은 한 달 적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27일 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 국선이를 비롯해서 전국 교회들이 이렇게 참 모금을 또 해주시고, 특별히 신천교회에서 참 고마운 건 약 2억 3천만 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세안교회에서 5천만 원을 해주시고, 우리 국선위에서 1억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참 너무너무 참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작은 교회들에게 사실 이 일이 국선위가 참 해야 될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 때문에 부득이 총회장이 이렇게 또 앞장서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교단 초유에 약 10억이 넘는 긴급 구호금이 모금이 되어서 전국 그런 교회들을 섬기게 되어 감사한데, 말들이 참 많아요. 왜 우리는 안 주냐, 뭐 어쩌냐. 그래서 나라도 참 어렵겠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행정비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나눌 때 행정비가 안 들어가고 다 줘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참 아무것도 안 줬으면 그런 주고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작은 교회들은 아마 우리 국선이를 향해서 와서 도우라, 와서 도우라. 아마 이 손짓하는 이 손을 기도할 때마다 이 환상이 보여지고, 하여튼 눈 감으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이 우리 국선이가 다 보고 들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명을 계속해서 잘 완수해 나가는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등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격려사, 축사 담당자들께서 등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분이 격려사와 축사를 담당하실 터인데요. 교단 부총회장님이신 한기채 목사님, 그리고 직전위원장이신 김영배 목사님, 축사는 우리 교단 해선위원장이신 류승동 목사님, 그리고 교회진흥원 이사 및 전 위원장이신 김주 목사님 네 분께서 순서대로 격려사와 축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기채 목사님 나오실 텐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희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만식 목사님은 늘 저에게 당신이 해선이를 만든 걸 그렇게 보람스럽게 여기고, 또 국선이를 시작하고 초대 위원장을 하신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저는 참여를 하면서도 위원장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이기용 목사님, 한성우 목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격려하라고 하는데, 이 격려의 영어 단어가 encouragement, courage, 용기를 확 부어 넣는 게 이제 격려인데,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용기를 불어넣죠. 근데 가장 확실한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데, 우리 한성우 목사님 위원장 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악수동호도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래서 이 용기를 불어넣는 게 그 격려입니다. 요새는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확실한 건데, show and tell.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모범을 보이고 증명을 해내면서 가르쳐야 좋은데, 근데 제가 우리 안성호 목사님 사실은 말리언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할 때 학생이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지켜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 신도시에서 더구나 개척을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을 보여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선교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아주 잘 하시리라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교회 개척이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더구나 요새 before 코로나 BC 그리고 after 코로나 AC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AC 시대에는 정말 큰 교회도 어렵겠지만 작은 교회도 어렵고 교회 개척하기도 어렵고 그런 목회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국내 선교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단은 중형교회가 좀 다른 교단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강소교회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교단의 정책은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 리바이벌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번 이제 114년 차를 준비하면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재활성화가 필요한, 다시 불을 붙여서 불이 타오르게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교회가 불타오르도록 Church Revitalization을 해야 된다. Church, 교회 재활성화를 해야 된다 해서 그걸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잘하고 있는 게 코칭, 교회진흥원에서 또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칭하는 분들이 그 대상 교회들을 추천을 하고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그들을 심사해가지고 총회와 함께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교회가 재활성화될 수 있는, 자립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회를 최소한 5개에서 10개까지 해보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호 목사님 좀 어깨가 좀 무겁겠지만 이제는 행사로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는 일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들을 없애고 정말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자립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욕 가진 분들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다른 분들도 열심을 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목회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힘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가 좀 농어촌 교회들, 물론 작은 교회 안에다 포함되기도 하지만은 농어촌 교회들을 앞으로 한 교회씩 이렇게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도농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모색해가면서 우리 교단 속한 교회들이 모두 다 좀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또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교회가 재활성화 될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 교단 앞에 또 한국 교계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 위기라고 그러는데 위기라는 단어를 보면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게 약간 이렇게 균형이 좀 맞춰져 있는데 이번에는 위기 쪽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판을 흔들 때 우리들이 볼 때는 판을 흔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노아 홍수를 봤을 때 인간으로 봤을 때는 큰 위기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랬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또 이번에 코로나가 위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 교회가 정말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기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어려운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또 열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들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기영 목사님 이 국내 선교가 활성화되는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위원장 됐을 때는 이 활성화에 못해서 조금 좀 내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 기회를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그 수고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으로 또 위로를 받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안성우 목사님 또 할 때 또 이제 새로운 또 갈망들이 있어요. 저희는 지난주에 바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바로 부흥회를 했는데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해버리자. 그리고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부흥회를 통해서 확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 위기가 오히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선이가 이렇게 잘 지금 해왔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멈추고 다시 돌아보면서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나눔의 귀한 데서 제가 알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21일 동안 작전하면서 금식하자. 금식 헌금 이루어졌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900 얼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구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보냈습니다. 대구에 있는 몇 교회 보냈더니 이 목사님들이 너무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치고 힘들었는데 금식하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가 국선이가 이번에 큰 행사를 못했지만 또 1억을 이렇게 했고 또 여기에 계신 목사님 우리 면면을 보면은 우리 목사님 교회들이 또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선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기대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기 쪽이 조금 더 강하지만 그러나 저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기회 쪽이 좀 더 강하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또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국선이도 이렇게 한번 열심히 달려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약 2억, 3억 들여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못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건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일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코로나 위원장 이기영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어서 갈 또 코로나 위원장이 둘이 되는 거죠. 우리 안성호 목사님 또 힘을 내는데 저는 염려보다는 기대가 많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 교회들을 쓰실까? 하나님이 우리 또 국선이를 어떻게 쓰실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대로 우리 2020년도 국선이가 또 활성화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게 보완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국선이가 될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전임 아니 이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국성리 코로나 위원장이신 이기용 목사님과 또 총무 수고하신 분들 앞으로 또 위원장 되시고 하실 분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 24회 국내 선교위원회의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총회장님과 그리고 자기 총회장님의 말씀 속에서도 확연하게 느껴지지만 또 저를 비롯해서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할 때 선두에 꼽히는 기관이 바로 국내 선교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짧은 역사 속에 있었지만 앞서간 위원장들의 수고와 또 현 위원장 그리고 모든 임원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인해서 어느 기관보다도 정말 교단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국내 선교위원회가 되어진 것을 해외 선교위원회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해외 선교위원회 입장에서 국내 선교위원회가 발전이 잘 되면 그 덕을 우리 혜선이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가 정말 우리 교단을 넘어서서 한국 교계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더욱 발돋움할 것을 믿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위원장과 또 새로 위원장을 맡으실 신임 위원장을 보면서 사람의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시국에서도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의 이상을 정말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이기용 목사 위원장님, 하나님이 저분을 기용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용, 기용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음을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신임위원장이 되실 우리 안성우 목사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안성맞춤의 위원장을 예비하셨다 생각을 하고, 저희 젊은 시절에는 TV가 없었을 때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성우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우로서 방방곡곡 복음과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좋은 위원장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 제24회 국내 선교위원회 정기총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들이 이루는 그 좋은 터전 위에 아름다운 건물, 북선이라는 건물을 세워보자고 시작한 게 이제 6년째입니다. 6년이 되었는데 저 자리에 앉아서 지나온 6년을 지켜보니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교회를 옮겨주셔서 더 큰 일을 하도록 해주셨다든지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유정호 총회장님은 7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 코로나 총회장님, 이건 아무나 맞는 게 아닙니다. 또 이기용 목사님은 4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두 번째 텀을 멋있게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안성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6년 전에는요 참 힘들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뻥이 아니에요. 정말 비전 있는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날 있기까지 이제 우리 국내선교위원회 회원 모두가 열심히 해주셨고, 또 앞으로 선배님들의 이 좋은 전통을 이제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국선이 부흥 키워드 때마다 우리 교단 전도 전국연합회에서 늘 스타렉스를 기증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부흥 키워드를 못해서 잊혀지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자리까지 오셔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전도 전국연합회 회장님, 이옥희 원사님, 임원들 앞으로 다 나와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이규원 목사님, 차량 기증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들하고 임원들은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빨리 좀 앞으로 나와서 대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달식 하겠습니다. 다 올라오시고요.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우리 임원들, 부위원장님들하고 임원들 이쪽으로, 아무 쪽으로나 좀 써주시고요. 지금. 전 위원장님들도 나오셔서 같이 좀 써주시죠.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권사 내려가지 마시고요. 권사 내려가지 마시고 감사패 증정 있겠습니다. 감사패를 증정하겠습니다. 감사패.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회장 이옥희 원사. 원사님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작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를 위해 승합차를 헌물하시어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15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이기용 목사 드립니다. 크게 박수 주시기 권사님 잠깐만요. 이옥희 권사님, 사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권사님 잠깐 이쪽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왜냐하면 이 시간을 드려야 내년에도 스타렉스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인사 말씀 한 번. 사실 이 감사패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전달식만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또 감사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또 영광된 그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는 우리 임원들 왔지만 심부름꾼이고요. 우리 3천여 그 여전도 회원들이 한 푼 한 푼 정말 그 국내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조금씩 모은 게 한 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오늘 차기 회장이 왔거든요. 내년엔 더 멋지게 저희가 국내 선교라든지 해외 선교 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차기 회장이 잠깐 일어서 주시고요. 권사님, 예, 차기 회장님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라도 해서 스트레스를 한 대라도 더 얻어서 작은 교회에 전달해드리는 게 구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 내빈들이 오셨는데 먼저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고요. 우리 서울 서지방의 임원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우섭 회장님, 부 회장님, 그리고 서기님, 장로회, 또 남전도에 우리 잠깐, 또 전윤 잠깐만, 그러실까요? 그냥 시간 관계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행규 목사님, 우리 국선이 총무신데요,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우중에도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 부총회장님과 우리 총회 임원들, 또 각 기관, 또 기관장님들과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이옥희 권사님과 우리 임원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임원, 실행위원들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이 올해 열정적으로 우리 국내 선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빛을 발하는 데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마지막 행사가 남았습니다. 6월 8일, 9일, 1박 2일 우리 정책 세미나가 신길교회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원 실행위원들께서는 날짜를 꼭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8일 오후 3시에 신길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선교위원회 총회를 위해서 장소와 또 중식, 간식과 여러 부분들을 섬겨주신 우리 로고스 교회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서가 마쳐지면 이제 식사하게 될 터인데요. 식사는 본 건물 지하 2층에 식당에서 정성껏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내려가셔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이 있는데요. 총회가 끝나면 사진 촬영하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결의 노래 시간 관계상 1절만 찬송한 후에 현 위원장 이기용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개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늘 섬기기 좋아하시는 우리 이기용 목사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 리더십 아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국선이 회원들 또 교회가 한마음 한뜻 돼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 안성우 목사님 이제 이 바톤을 이어서 더 꽃피고 열매 맺는
위대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리더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임원 및 감사 고문 그리고 실행위원까지 총 48명 중에 29분 참석하셨습니다. 과반수가 넘습니다. 예, 성원이 되므로 24회 국내선교위원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복이 우리 안성호 목사님 교회는요 너무 어디로와서 의사복이 필요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개회 선언은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 임원 실력이 좀 길게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팁을 나누자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는 한 500석 카페가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한 60, 70평 카페로 생길 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서울 장안에 제일 큰 카페가 우리 교회 안에 생겨서 내일 모레 아마 그랜드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커피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수통 같네요. 좀 보시고 좀 우리 목사님들 지혜로우시니까 유연하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철 소장, 이전에 임원 실행위원 모임에서 이미 보고판이 있었고요. 서면도 보고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보고를 비롯한 감사보, 결산보고를 원하는 대로 받되 가감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예. 감사 결산 보고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했으니까 가감하면서 이렇게 서면으로 받기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천이 들었고요. 가심리하시고요. 네. 예, 아니면 하려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 보고 참 김양태 목사님 잘해주셔서 건설적 생산적으로 탁월한 감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감사 보고를 그냥 서면으로 받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원 선출 및 감사 실행위원 선임인데요. 요거는 관례로 정경 위원장님과 또 연위원장님 또 수석 위원장까지 해서 이렇게 잠깐 정회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관례가요. 어떻게 할까요? 예. 3분만 정리합시다. 예. 위원장님 되시기 직전 되니까 조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우리 저쪽에 저쪽으로 우리 전형 위원들께서는 좀 우리 앞뒤 뒤쪽으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전형 의원들 모임을 갖고 결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임원 선출 선임되신 분들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원래 관례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수석 부위원장님이셨던 안성호 목사님께서 이제 위원장님 대신으로 하고요. 또 부위원장님들 가운데서 임서분 목사님을 수석 부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총무로 수고해주던 이행규 목사님을 부위원장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신무 총무단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최일만 목사님이 총무로 올라가시고 쭉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회계 파트에서 도강동 목사님이 홍보총무로 이렇게 올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성원 목사님이 기획총무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석이셨던 박명령 목사님이 서기로, 또 부석이로는 정현진 목사님, 또 박혜정 목사님이 회계로, 감사로 수고했던 박상원 목사님이 부회계로, 올해 감사를 너무 잘해주셨던 김양태 목사님은 한 번 더 감사로, 권영기 목사님과 더불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실행위원들은 그대로 유임되는 걸로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전형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순서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그대로 동의가 들었습니다. 제청이 들었습니다. 가심히 하시고요. 예, 아니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사봉은 없었지만 우리 새로 신임 우리 114년차 24회 국내 선교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성호 목사님께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등단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원 교체는 뭐 꽃다발 증정 때문에 다 하진 않겠고요. 예, 새로 위원장님 그리고 전 총무서기 회계 좀 나와주시죠. 원래 뭐 의사봉께 전달하고 이런데 로고수비는 의사봉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새로운 임원들 총무서기 회계 나와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셔야죠. 자, 신고 임원 교체 인사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꽃다발 증정 먼저 같이.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아니 그분이 다 그분이요. 예, 부위원장님, 수석 부위원장님도 나오시고요. 네네, 나오시죠. 네. 두 줄로 좀 서주시라고요. 최로 목사님 나오는데 위원장 두 분만 먼저 하시고 아, 괜찮아. 그냥 빨리 인사하고 빨리 끝냅시다. 네. 자, 인사하면 되겠죠? 네, 번거로운데요. 예. 아니, 뭐, 여기서 인사할게요. 이경 목사님 이름표 받으셨어요. 아니 꽃다발 주실 분 빨리 주시죠. 아니, 저 꽃다발 있는데 지금요. 네. 다른 분들 죄송하고요. 서기 회계 아니 신임하고 전임까지 총무까지 주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위원장하고 다른 사람 술 드세요. 부회장님들은 아니요. 매년
기다려요. 기다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갈 때 힘들어. 같이 갈 때. 감사합니다. 이경우 선생님 잠깐만요. 감사패 증정했습니다. 한일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임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샤프하셔서 사진만 찍겠다고 하십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임 위원장 인사가 있는데요. 인사는 평생을 두고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4년차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임원회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임원회 일임하기로 동의해 주셨는데 제청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가심리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운영 규정 개정입니다. 또 이번에 운영 다음에 운영 규정은 임원회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그래요? 총에서 위임해 주면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임원회에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제청 있으신가요? 예, 가심 이해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기타 토의 사항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위임. 예, 없으시면 식사하면서 하는 것으로. 광고, 예, 신임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도 위임인가요? 예, 그럼 광고도 식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록 낭독. 잘 정리해서 다음 이번 실행일 때 예. 서면으로 보고받는 거로.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지청하시고요. 예. 그러면 폐회. 네,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분들이 밑에서 놀랐어요. 무슨 좀 밥 먹으러 준비를 빨리 끝나고 하면. 예, 폐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폐회 기도는 우리 전 위원장이신 이경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폐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꼭꼭 뽑아 세우신 위원장님이야 또 우리 이번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새로운 회계연도에 마음껏 하나님 기름 부어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이렇게 준비한 모든 우리 섬기는 로고소개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